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2장 찬송하고 말씀 보죠.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주님께서 너희 손을 품에 다시 넣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이 네가 하는 말도 믿지 않고 첫 번째 이적의 표징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믿을 것이다. 그들이 이 두 이적도 믿지 않고 너의 말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러면 나일 강에서 퍼온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러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다 라고 하세요. 그럴 정도로 믿음의 삶이 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는 자의 눈에 뭐가 보이든 귀에 뭐가 들리든 어떤 느낌적인 어떤 부분이 있든 변치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혹은 의지하는 혹은 믿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요구되지요. 좋은 예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의 예를 보여주는 사건들 혹은 인물들을 찾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 시대의 한 예를 한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리아와의 전쟁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고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해 또 와서 군대를 파견하면 어김없이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전을 짤 때에 만방에 다 알리고 작전 짜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작전을 짰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는 막 추궁을 하죠. 야, 우리 가운데 아무래도 첩자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군대를 움직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와서 진을 치고 있느냐. 아무래도 너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신하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가 하나 있는데 왕이 침실에 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왕한테 다 일러준다고. 야, 그러면 그 엘리사가 어디냐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를 하죠. 엘리사 죽이려고. 그 엘리사 사원 하나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 밖을 받아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엘리사 선지한테 고하죠. 이런 일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 선지가 사환 시종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리죠.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죠. 그러자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고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는 또 기도하죠. 시리아 군대의 눈을 다 감기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뭐가 들리네 안 들리네, 뭐 느낌이 있네 없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던 없던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의지하는, 온전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떤 느낌이 오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섰다 넘어졌다, 주저앉았다, 일어섰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이 모세의 신앙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집트로 이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좀 그러시는데, 이집트 동족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를 굉장히 염려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동족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또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동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발당하고 배신당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서 동족에게로 간다는 건, 그런 일을 겪은 모세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세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손에 이제 악성 피부병이 나게 해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뺐다 하면서 이제 악성 피부병이 낫다, 회복됐다는 이런, 마지막으로 나일강을 떠다가 보게 되면 그게 피가 되는,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말씀은 다 보진 않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이런 이적들을 통하여서 당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네,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게 맞는가 보다. 근데 중요한 건 효과는 있었지만 지속되지는 않아요. 애석하게도 그 당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지속됐다면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랐을 겁니다.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그런 이적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구나라는 부분들이 인정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까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뿐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끊임없이 이적을 행하는 겁니까? 그런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였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자기를 찾아오셨던,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정말 그때뿐이었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앙. 모세에겐 바로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확고한 신앙. 모세의 눈에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어떤 느낌이 오든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 여러분, 이게 부족하면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 수백 가지 이적을 행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에 있어서 문제가 있게 되면 수백 가지의 이적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데 이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광야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 광야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표현대로 반석 위에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공고한 믿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경의 믿음에 관한 말씀 로마서에 유명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듣는 것 잘 해야 되고요. 잘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러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래서 했는데도 어로 듣고, 했는데도 아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바로 말씀과 관련된 아주 소중한 비유가 있죠. 그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씨앗이 농부에 의해서 뿌려졌을 때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이런 그 일들이 있으려면 옥토죠.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길가와 같이 단단한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돌 같은 것이 없어야 되고,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밭을 잘 기경해 둬야 돼요. 무엇보다도 또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역시 믿음의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또 수도 없이 발견할 수가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경건 생활들 꼭 필요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붙들리게 되면 역시 그 신앙에도 상당한 위협을 겪게 되죠. 그래서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그 모습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공고히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 다른 사람들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누가 남아있을 거예요? 결국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을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참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시기적도 그렇고 또 이 시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예측들이 결코 긍정적이지를 못해요. 이건 영적인 것뿐만 아니야. 일반 사회적으로나 또 이런 측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결같습니다. 굉장히 정말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든 귀에 뭐가 들리든 어떻게 뭐든 느낌이 오건 간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